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먼저 2023년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기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그 기업이 그냥 이 땅 위에 벼락 부자들, 대기업의 회장들하고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기업이라고 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정말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자녀들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에베소서 1장 23절로 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셨댔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의 강조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와 상둥이 서신인 골로새서에서도 강조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수님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지체인 오늘 우리도 충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만한 삶, 풀 라이프, 가득한 삶.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보면 이 충만함에 대해서 오리지널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예수님처럼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두 가지.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 무엇보다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왜 교회 나왔다가 교회를 떠납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도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소개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은혜가 중요한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종교 학회가 열렸는데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한 학자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아무래도 성육신의 진리가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아니냐고 할 때에 반론이 나왔습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이야기는 타 종교에서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학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학자가 말하기를 죽은 자의 환생 기사 역시 타 종교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참여한 유명한 C.S. 루이스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뭐니 해도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의견에 다 동의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다른 것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하면 대가 없이 베풀어지는 호의 내지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아무 자격도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구원이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에. 9절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내 어떤 자격이나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가운데 은혜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경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야말로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어떤 혈통이나 또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1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부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아이고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되겠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구원만 아니라 실상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야고보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건데 이거 없으면 살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것 아닙니까? 물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세 내지만은 그거는 물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짜입니다. 근데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머니의 사랑,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은혜 찬양 많이 부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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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모든 것이 다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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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가 뭔 말입니까? 은혜 자리에 또 다른 은혜가 있어가지고 계속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단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넘쳐 흐르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애창하는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작시자가 존 뉴턴 목사님이죠. 원래 영국의 유명한 노예상이었습니다. 노예를 파고 사는 악덕 상인, 또 도둑놈, 사훈꾼. 그러나 폭풍을 만나 죽을 위해 처했을 때에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떠올랐고 바로 자신이 죄악의 노예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 앞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자기가 참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 305장 가사 사실 원문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더 의미가 깊어요. 놀라우신 은혜 얼마나 달콤한 고백인가. 이 비천한 나 같은 죄인 구하시고 한때 잃었던 나 이제 다시 찾았다네. 한때 볼 수 없었던 나 이제는 보는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넘쳐 흐르는 은혜 위에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존 뉴턴 목사님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늘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14절에 본대로 예수님에게는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죠.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율법도 귀하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 인생의 표준을 보여주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지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가르쳐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스승이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를 함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은혜만 주시지 않고 진리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은혜만 받고 진리가 내 인생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고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죄를 범하는 기회나 도구로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진리만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진리 앞에 질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힘을 얻어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보내주신 그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친히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결코 율법에 속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본체시고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도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잘 따라가는 방법이 말씀 속에 진리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 올 한 해도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충만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부산 제일랑교회 성도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